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에 합당한 축복 또는 마음가짐에 합당한 축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해마다 봄맞이 대청소를 할 때면 쓰레기 봉지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풀링북이라고 하는 운동을 실시합니다. 이 풀링북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것을 따로 고르고 남에게 줄 것을 따로 고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먼저 버릴 물건 27가지 정도를 따로 물건에 넣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27가지 정도의 물건을 또 다른 봉지에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집안이 얼마나 깨끗해진지 모릅니다. 버릴 거 버리고 줄 거 주고 나면 공간도 생기고 공간도 넓어지고 또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풀링북이가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버릴 물건과 남에게 줄 물건을 고르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물건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그 집착 때문에 버려야 될 물건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남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물건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 풀링북이를 실시하기 전에 물건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물건에 집착하지 말자. 버려야 될 물건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남에게 줄 물건에 마음 뺏기지 말자 하는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물건이 차서 넘치는 옷장처럼 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없어도 될 것, 버려도 될 것,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태도, 어떤 상황에 대한 잘못된 반응,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고정관념, 편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런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보기 전에 빨리 감추려고 하는 그런 습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기를 원하거든요.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데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우리 또한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당신의 정직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기 위해서, 물론 부끄러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드러낼 필요도 있는 것인데 숨기는 일에만 급급한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쓰레기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립니다. 이 쓰레기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자주 방해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쓰레기들을 정기적으로 깨끗이 청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쓰레기들을 버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 쓰레기들이 나가고 난 그 빈자리, 바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빈자리에 채워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상처로 벌어져 있다.
하나님은 당신과 멀어져서 다른 일에 빠져있는 우리를 보시며 가슴 아파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당신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끊임없이 당신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분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로 얼룩져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당신께로 가까이 가지 않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당신을 잊고 지내는 우리의 모습에 슬픔을 느끼신다. 좀 더 많이 가지려는 우리의 집착에 눈물을 흘리신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 나오기를 갈망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갈망의 대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는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갈망하며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날마다 문 열어놓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갈망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 존 하이드는 인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거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오래 있었지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존 하이드는 인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날이 새고 기도하다 보면 때를 거르고 그럴 때가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든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하다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선지를 지나치면서까지 상담해주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두 팔 벌려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의 부르튼 발을 직접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약함이 있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의 그 말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 사람들을 섬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선교본부에 사직을 청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인도 사람들이 선교본부로 몰려들었습니다. 관계자들에게 존 하이드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잘 몰라도 우리의 말은 잘 몰라도 마음의 언어는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만큼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존 하이드가 사직할 수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들을 섬기는 그에게 감동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인도 사람들에 대한 구력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길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늘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어느 날
설교를 하던 무디는 컵을 가리키며 이 컵에서 공기를 하나도 없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들은 각자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조용히 성도들의 대답을 듣고 있던 무디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빼면 진공상태가 되어서 컵이 깨져버립니다. 맞지요? 그 안에서 공기를 빼버리면 진공상태가 되니까 컵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컵이 깨지지 않게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기 대신 다른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쓰레기들을 빼버릴 뿐만 아니라 당신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명석하고 뛰어난 두뇌를 가졌는지보다 먼저 당신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당신을 사모하며 사랑하는지, 간절히 당신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과연 어떠하냐,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무엇이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아낌없이 다 버려버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다윗을 정말로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자, 21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야훼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야훼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상주시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악간에 다루다, 보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의인과 악인들에게 행한 대로 갚는 공평한 보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는 선하게 보응하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오늘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의는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가질 수 있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를 다윗이 가졌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 또는 사악함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빼어 닮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보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상태를 일컬어서 오늘 본문은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가진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리고 몸부림쳐보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소원하지만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무기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수고하며 당신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손의 깨끗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불의로부터 떠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규례와 율례가 엄격하게 구별되어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교훈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중언법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규례, 법도, 율례, 법 여러 가지 말씀도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고 배워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배워서 마음에 머리에 새기는 지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온전히 실천해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대로 행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죄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멘합니다. 그죠? 말씀을 들으면 아멘합니다. 긍정합니다. 수긍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제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정해놓고 대답해놓고 그러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는 작은 이익 앞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행할 줄 알고도 듣고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쉽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할 수 있는 것만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는 생사의 기로가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구약적 의미에서 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법적인 뉘앙스가 더 짙은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와 불의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법도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의와 불의가 결정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범죄한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환난과 시험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의 삶에 필요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늙도록 부할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멘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나이 먹어 늙도록 그가 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가장 필요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92년 4월 15일 네덜란드의 음악과 예술의 도시 할렘에서 태어난 코리 텐 붐, 그의 가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해서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목숨 걸고 도와줬습니다. 코리의 방에 이중벽을 만들어서 쫓기는 그들을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들의 선한 행위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던 한 유대인의 배신으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그녀의 온 가족은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언니 배신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리 텐 붐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그의 언니 배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코리 텐 붐의 신앙의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지만 어떤 사람이 있느냐 묻는다고 한다면 그의 언니 배신입니다. 그의 언니 배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독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라벤슨부르크 수용소로 이송된다는 소문을 들은 그녀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가장 악명 높은 최악의 상황 속에 가족들이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그 소식을 들은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벤슨부르크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주어진 것은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형통이 아니고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도 아니고 오히려 환난과 시험이라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배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환난을 시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춥고 이가 득실거리는 열악한 환경의 수용소 안에서 성경 읽기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자신의 토막난 손가락을 감고 있던 천을 뜯어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배시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외치고 있는 배시를 향해 한 여인이 손가락에 감았던 천을 뜯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하나님이 그토록 좋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이러한 고통이 있도록 내버려 둡니까?
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제1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배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 그들을 던져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배시가 무조건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끔 저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저에게 무슨 답이 있는 줄 알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 목사지만 모르는 거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상황 속에서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운 코리는 무겁게 흐르는 정적을 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일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도무지 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극히 열악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니 배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배웠던 코리 텐붐 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수용소에서 모든 가족을 잃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녀는 조국으로 돌아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사랑하던 온 가족을 잃어버린 독일에서의 아픈 기억들이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독일만큼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독일에서 당한 그 아픔과 상처와 절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독일만 제해 주신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제발 제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는 그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해라. 네가 진정으로 내 딸이라고 한다면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는 독일로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말씀을 증거하고 강단에 내려와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던 그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악명 높았던 강제 수용소의 감독이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자신의 신앙의 바탕을 만들어주었던 소중한 언니와 가족들을 죽이고 자신에게도 무서운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의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주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에게 모진 고통을 안겨주었던 수용소의 감독은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던 원한이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픔과 상처와 원한이 깨끗이 치유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로 그 순간에 받을 수 있었다고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거나 우리를 지고 가는 능력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거나 우리를 지고 가는 능력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할 말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여러분, 사기당한다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니, 사기를 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사기를 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사기 당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사기 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기 당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죠, 그죠? 근데 그 일로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식사 대접한 결과 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 사람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런 능력은 없을지라도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가짐과 행위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극히 보편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26절로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자비의 앉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함과 의로움을 인정하실 만큼 순수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깨끗한 자는 자신을 온갖 세속의 더러움과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날마다 의로움과 순수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특한 자는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왜곡되고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신께서 신실함과 의로움을 인정하실 만큼 순수한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온갖 세속의 더러움과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저울로 자신의 문제를 달고 그 자신의 되로 자신의 부피를 재며 자신의 잣대로 자기를 측정하고 판단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요.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저울로 자신의 무게를 달고 자신의 되로 자신의 부피를 재며 자신의 잣대로 자기를 측정하고 판단을 받는다. 자기 자신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무서운 원리가 없습니다. 의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그런 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에 따라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자신의 악함에 따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행하는 부족한 속임수로 인해서 결국 자신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된다면 세상은 정말로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을 던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비로운, 얼마나 완전한, 얼마나 깨끗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날마다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관계의 권리와 의무의 유일하고 확실한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관계의 권리와 의무와 유일하고 확실한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곡되고 병든 자신의 마음을 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외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에 따라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삶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생일을 맞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들이 원하는 모든 음식을 시켜줬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아들은 허겁지겁 그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입에 침이 고였겠죠. 아들에게 나도 좀 먹을 수 있느냐 물어보자 아들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순간 이 음식을 누가 준비해줬는데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아버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그런 놈, 그죠? 그런 마음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2011년이 다 저물기 전에, 오늘 세 번째 주잖아요, 그죠? 2011년이 다 저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온갖 세속의 더러움과 죄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분리시키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2011년을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2012년 임진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놀랍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